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전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신 이후와 딱 나눠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원 전이다, 기원 후다.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 정상적인 거죠.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중동 사람이야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노아 때 인류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최초로 갈대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하잖아요. 네 고향 떠나고 아비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은 천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물이라며 영적 존재다.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가 왜 명령했느냐? 아브라함에겐 아버지 데라도 있고 또 동생 나홀이나 하란도 있고 그 집에 남자가 넷인데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시발점이에요. 네 가지 명령.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만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이란 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계명이란 말은 한문이에요. 뜻글입니다. 한국말은 소리와 뜻글이 합쳐졌다. 지구상에서 뜻과 소리가 합쳐진 것이는 한글밖에 없어요. 언어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표합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뜻글이야. 소리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의 위대함을 지금이야 이제 막 미국에서 최고로 꼽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이런 대학에 있는 국문학 박사들이 설명하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냐. 자기들은 영어인데 영어로 살면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영어 할지 모르면 천대 받잖아요. 지금은 또 영어 할지 모르는 사람은 취직도 못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의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언어 가운데
한국말이 그렇게 독특하다. 어느 민족의 언어도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언어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도 독특한 민족이다. 현대 철학이라는 인문학의 우두머리가 그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의 공통 아닙니까? 뜻글이니까. 그 중동 지방의 모든 언어는 다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언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발표하니까 알죠. 그래서 언어는 철학의 기초 아닙니까? 세상에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인문학과 이공 아닙니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부터 배웁니까? 철학의 기초가 되는 글자부터 배우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어려서 시부서 자랐지만은 내 위에 형들과 누나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거 다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어릴 때니까 또 아야, 어야 해서 쭉 써놓고 그래 이게 합쳐지면 무슨 소리가 된다. 그렇게 기본부터 배웠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야 그게 무슨 뜻인가 합니까? 모르지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언젠가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방황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늘에서 요즘엔 디지털 시대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까만 성경이잖아요. 까만 책이 성경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권이 내려와요. 한 권은 내가 딱 받았어요. 한 권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 그런데 내가 받은 성경을 펴보니까 전부 한문이야. 근데 나는 옛날 어렸을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국의 문교부 장관이 한문을 장려하는 사람 같으면 한문을 또 한글 위주 있는 문교부 장관이 되면 또 주로 한글 통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읽지를 못해요.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일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서당이라는 것을 글빵, 한문 가르치는데 천자문 가르치고 또 천자 위에 천자문 떼고 나면 동문서신인가 있어요.
그렇게 단계로 올라가요. 그렇게 공부한 분이니까 잘 아시죠. 근데 그것은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은 소리면서 뜻거리야. 계명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계할 궤. 궤자란 말은 경계할 궤자라는 얘기예요. 명자란 말은 목숨 명자.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면 다 군인 가잖아요. 그 옛날에 군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부터 배웁니까? 경계부터 배워요. 사주 경계,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하라. 왜? 적이 있으니까. 1950년도에 남침했다. 지금도 뭐 3파선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25 세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가면 사주 경계부터 배워요. 밤이고 낮이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경계하라. 성경 그 말씀부터 시작됐어요. 계명.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요즘 말로는 이제 뭐 금형 떴다. 일본 말로 가닥 떴다 그러잖아요. 무슨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Living Soul. 홀리 바이블에는, 거룩한 책에는, 영어 성경에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큰 그림이 창세기 1장에 딱 기록되어서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과 그리고 3장에는 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나.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의 가정이야. 그게. 거기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건 표면적인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전혀 다르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여자에게는 들어갔던 데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추상하고 상상하지 마세요. 아마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았겠느냐?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거룩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으로는 상상하고 추상하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그래요? 이로 인하여 너희가 자라게 함이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에게 루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건 표면적인 것만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건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한 겁니다. 그냥 하늘 아래 지식은 마치 내면적인 것도 설득시켜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너희를 설득시킨 것이 아니다. 설득은 표면적인 걸 설득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서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것이다. 내면적인 것에 선포한 것이지 표면적인 데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기쁜 거죠. 어제 알지 못했던 거 오늘 읽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하신 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는 설명하잖아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지, 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이 처녀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은 부정한 거 아닙니까?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그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부정한 여자니까.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서 의로운 사람이다. 조용히 끊으려고, 소위 파혼하려고 정혼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한 걸 파혼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하고 정혼한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으니까 너는 내 마리아를 정혼한 마리아를 파혼하지 말고 아내를 받아들이라. 천사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거긴 1.16도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뺀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무슨 꼴라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는 말씀을 내가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더하고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하고 빼지 않고 올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올바로 깨닫지요.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라고요. 아까 중간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기록해 놨지만은 대부분은 다윗의 시거든요. 거기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도 물론 모세가 기록한 말씀도 인용하셨지만은 대부분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뭘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시편도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읽어놓고 뭐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적으로 이건 이런 뜻이다. 왜 뜻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는 각종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각종 나무로 가득 쳐버렸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라. 먹는 거 자유를 주셨잖아요. 한 가지 하나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까지는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엄명되어 있어요. 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계명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켰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왔겠습니까? 사탄, 마귀, 옛뱀, 용이 들어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소위 말 우리 한눈 팔았다고 그러죠. 사주 경계해야 되는데 한눈 팔았어. 뭐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첫사람 아담의 남자 여러분. 여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 말씀드리잖아요.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가 작대기 이렇게 서 있고 지게, 우리 지게라고 그랬죠. 거기 작대기 받쳐 있잖아요. 이걸 사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바로 서려면 여자가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뜻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인, 그냥 인간 그렇게 읽잖아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올바로 잘하래요. 늘 말씀드려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 요한계시록 가면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키아란 말이 있어요. 라오디키아란 말은 뜻글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다운 사람. 창세기 2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이 표면적인 틀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해서 속지 말라. 이것은 틀이다. 예, 그런 말 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미쳤나 봐. 나이가 80이 넘더니 미쳤나 봐.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표면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자기 동료들은 뭐랍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때 베스도 각하는 사울에게 보내면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미친놈 취급받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밖에 몰라. 내면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봐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왜 네 가지 명령하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